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어도 혹시 사시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리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리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싫든 좋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좀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그 이야기 중에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조금 오해에서 빚어진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겁니까? 좀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의 입장이 참 난처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도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또 내가 마땅히 대답할 만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간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들이대죠.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시냐,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가운데 보면 진멸하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다 태워 없애라고 하고요, 남자와 여자든 아이든 모두 다 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찾아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또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신 분입니까? 이것들이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받으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1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모모와 같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마치 오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원래 제목을 악덕업자라고 적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늘 예수님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특별히 안 믿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건 완전히 이런 악덕업주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9월 말 정도가 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저희와 좀 다르게 우기가 시작되면은 비가 거의 한 1월, 2월까지, 많게는 3월까지 우기의 기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9월 말이 되기 전에 여름 과일, 특별히 마지막 여름 과일인 포도, 이 포도와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따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따지 않으면 비가 오고 나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때에는 자기 가족 총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일당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포도원으로 모아서 줍니다. 한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시간이면 곧 끝날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온다 그러면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거대한 장터는 여러 가지 망미 시장과 팔도 시장처럼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인력거 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한 새벽 3시나 4시 정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아갔는데 제가 쓸모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5시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무튼 오면은 혹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4시나 5시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밑에. 그러면 이제 스타렉스나 본거 딱 와요. 딱 오면 이제 이름 누구누구누구 딱 부르고
이 사람 타면 출발합니다. 그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그게 다 끝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이제 공친 거죠.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팔레스타인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생활이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하루 일당도 그렇고요. 차라리 노예와 종들이라면 어느 가정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굶은 연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내가 벌지 못하면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족들이 다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또 이제 하루만 일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이름 적어야 되죠. 이름 내면 그 수고비도 내야 되거든요. 얼마 내고. 그리고 처음 일하는 분들은 요즘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안전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안전화도 사야 되고요.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비용이 그냥 첫날 일하는 것 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그냥 밥 한 끼 정도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해서 되어야 그나마 어디라도 잘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20장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19장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에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도 모든 율법을 지켰던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아주 젊은,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와요. 젊은 부자 관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랍비였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가 그러죠.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오. 근데 그 말을 듣자 이 부자가 얼굴 낯빛이 바뀌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는 청년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것이 차라리 쉽다라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나서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집주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순서만 좀 달라졌을 뿐 예수님이 하셨던 이 결론은 바로 부자에게 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자에게 했던 말과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바로 천국의 비유의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중이십니까? 이걸 주님은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이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바실레아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곳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이른 아침부터 불러온 사람에게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오후 4시쯤에 가서 보니까, 5시쯤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를 부릅니다. 너희들 왜 놀고 있냐?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의 포도원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을 먼저 줍니다.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일한 사람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기대했겠죠.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야? 그것도 하루 일당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죠. 몇 시간이야? 8시간? 야, 그럼 우리는 최소 8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일한 사람을 부르고 나서 얼마를 드렸죠?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악덕업자 아닙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대부분 능력제로 준다고 하지만 뭐에 비례하죠? 시간.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1시간에 일당 얼마, 그렇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할 때는 야간 수당을 붙여서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과급도 있지만 그거는 다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임금 체계는 다 이렇게 기억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시간의 대가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1시간을 일했든 8시간을 일했든 이 모든 것에 동일하게 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의 의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흥정과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20장 말씀 앞에 부자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떠나가고 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져 있죠? 바로 보상과 흥정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도 버렸어요. 어부였으니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다 버렸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은근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하여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뭔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문화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그것이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과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불렀죠? 베드로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좋아서 뽑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사람을 뽑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뽑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뽑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뽑으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있는 사람들도 뽑았어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왜 놀고 있느냐? 일이 없어서 놉니다. 그래, 그럼 계속 놀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뽑았어요.
사실 1시간 일해서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고 돈을 줬어요. 안 뽑아도 되는 상황에서 뽑을 수 있는 이유,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안 뽑히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뽑았다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뭔가 돈이 많아서? 뭔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거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았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처음에 경험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이제 오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역시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 감히 나를 부를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에 베드로는 두말 없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2년, 3년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죠? 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나옵니다. 왜 화내는지 아세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먼저 했거든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거 먼저 선수 치셨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걸어 다니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고 주님이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주님이 점점점 왕으로서의 사람들로부터 입지를 얻기 시작하자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됩니다. 일은 교회 일은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사람의 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시간이 가르쳐질수록 뭘로 변할까요? 하나님과 나눠지는 흥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만큼 일했는데 얼마나 하면 얼마나 주실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정도 일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직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우리 집이 좀 나아져야 되고, 뭔가 아파트도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누려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들이 사라지니까. 저와 여러분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만으로도 감격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고, 구원이 뭐야? 10원 밑에가 구원이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내 안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 은사 있는 분도 물론 잘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제일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거든.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자꾸 갖다 붙여, 뭐를. 물론 너무 많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도 훈련 나가면 그분들이 사실 전도를 더 잘합니다. 근데 그 은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정과 보상의 의식이 지배하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은혜의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해야 될 사실은 뭔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왔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거든요. 그 1000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20년, 30년, 50년, 60년의 시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11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시에 온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보다는 내가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그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믿음의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온 것 같으나 사실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바로 동역자 의식입니다. 동역자 의식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쟁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온 자들이 1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자 집주인을 원망하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원망했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그들과 같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 이 일을 일찍 온 사람들도 원래는 새벽에 부름받기 전에는 이들도 11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먼저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제부터 뭐예요?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오늘 일 끝나고 내일 안 불러주면 다시 똑같습니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의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 본성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초등부 아이들 초등부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딱 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가 딱 와요. 오면은 우리 교회 기존의 아이들이 뭐부터 물어본지 아세요? 몇 살이야?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나 5학년이야. 그러면 형이네, 형 이러고 5학년 나보다 나 6학년인데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같아지는 것보다는 뭔가 누구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순서를 먼저 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실 목욕탕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다 벌거벗은 몸이고 하나인데 부자는 머리카락이 더 좋습니까? 부자는 콧구멍이 3개예요? 똑같거든요. 발가락이 더 많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느 순간에서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보다 같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성분들 교회 왔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집이 가까우면 아마 갈아입고 오실 겁니다. 싫거든. 우리 가운데 같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과 같다? 내가 누군데?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갖게 된 것이 불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아주 몇 시간밖에 하는 이 순간에라도 이들은 그것이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의 위치로 서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찔림이 오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님 저희가 청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받고 그 중에서 5분을 따로 이렇게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는 담임 목사와도 함께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은 사무실에서 부목사 7명끼리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목사님하고도 잘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 우리들을 면접관으로 같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질문을 이제 간단하게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한 거죠. 그때 제가 그 교회 2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몇 개를 던졌죠. 사실 그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저의 동기거나 아니면 저의 선배거나 아니면 후배인데 저도 모르게 내가 너를 뽑는 사람이야.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막 한마디 조언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낯뜨거운, 너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인 거죠. 결국에는 목사님 그 5명 안 뽑았어요. 다른 분 뽑았어요. 목사님 마음에 드신 분. 그럴 거면 왜 우리를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번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능력도 많아. 안 뽑았어요. 왜? 오면 우리보다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참 치사하더라고. 내 자신이 치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여전히 내 안에도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좀 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다녔다는 부목사 이후로 그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또 우리보다 큰 교회에서 온 사람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을 거야. 그런 이유로 그 사람 안 뽑았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비교와 이러한 우위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8개월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파의 문제였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어떤 파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힘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아주 쓸데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편지를 썼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무리 그들이 물을 주고 해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도구일 뿐인데 왜 너희들이 이걸로 싸우느냐? 이런 분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9월에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을 같이 하셨죠.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거나 뭘 하면서 우리의 비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오히려 처음 온 사람과의 계약을 이행하셨어요. 그죠? 한 데나리온을 원래 계약서대로 하신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한테 얼마를 주든 사실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내가 집주인으로 이게 어떤 사람은 계약한 대로 주고 이 사람은 내가 좀 뭐 더 주든지 안 주더라도 이 사람이 그거를 기분 나빠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당신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는 사실 우리가 참견할 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와의 비교 속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높이뛰기 대회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다이아몬드,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들만 모아서 뛰는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주목됐냐면 메달을 받지 못했나 2등인가 3등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주목했냐면 그 사람이 그 대회 전까지 기록이 뭐 3m 25라고 가정을 합시다. 3m 25cm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대회를 통해서 5cm나 더 뛴 거예요. 그 사람은 메달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메달을 받지 않아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자기의 기록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높이뛰기는 물론 그 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다 금메달을 노리고 가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통해서 내 기록이, 내가 지금까지는 3m 25를 뛰었으나 그러나 오늘 이 대회를 통하여 내가 5cm나 더 뛰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메달이 중요하죠. 금메달이 있다면 연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전교 1등하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그들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나와의 비교 속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달란트를 내가 두 달란트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나와의 싸움 가운데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당신 옆집 사람은 4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옆집 사람은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받기 원하세요? 200 받기 원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덜 받아도 다른 사람이 더 못 받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할까요? 나하고 같이 자랐던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 의식. 그래서 그렇죠.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너는 죽이고 말리라.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모습이 다른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동역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분이 주는 무엇인가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기쁘고 이 일 자체가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포도를 아침부터 딴 것이 힘들어서 내가 이 돈만 받으면 내가 이걸로 뭐 술 마시고 뭐 하리라, 이게 아니라 이 포도를 통하여 먹는 사람들이 누굴까? 정말 맛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록 나중에 온 자일지라도 여러분은 먼저 온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먼저 온 자입니까? 나중 온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